오늘이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한 게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날부터 이 시간까지 준비했고 또 월요일까지 이게 연결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금년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마음에 남는 거는 제 곁을 떠나가신 분들, 많은 이들이 이 세상 자리를 비우고 천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민 가신 분이 우리 안 목사님 어머님이 이민 가셨고, 그리고 또 금년에 하여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많이 갔고, 또 친구 목사들의 사모님들도 많이 떠나셨고,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이 참 좀 이렇게 비워가는 그런 마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오늘 제목이 이제 비움과 채움인데, 여러분 저는 이 작년부터 목사님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인터넷에서 설교 다 따서 하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움과 체험으로 어떻게 설교가 돼 있나 따져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비움과 체험이란 단어를 내가 찾아낸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했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역자들한테 목사님들에게 한 설교를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평신도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비움과 체험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비움을 제일 많이 실천하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언제 나를 제일 많이 비웠나? 내려놓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그래야지,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이게 언제일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항상 이사할 때 제일 많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하기 전에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짐이 없어, 이렇게 뭐가 없어, 이 없으니까 불편하네, 그리고 사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그만 것들은 이미 사놨는데, 옛날에 썼는데 없는 줄 알고 또 사요. 학생들 학용품 엄청 사고, 크레용 엄청 사고, 마커 있죠, 마커. 한국말로 마커를 뭐라고 그래요? 형광펜. 형광펜 같은 경우도 저도 보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리고 저도 펜이 엄청 많거든요. 비행기 많이 타니까 비행기에서 주는 거, 여행 많이 하니까 우리 사람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는 기념으로 가져오는 게 호텔에서 주는 펜이에요.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은 아시아나에서 주는 펜인데 잉크가 잘 흘러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만큼 있는데 쓰려고 하면 없어. 근데 이사할 적에 보니까요, 2018년에 미국으로 이사했잖아요. 펜이 한 박스가 나왔어. 그래서 복도에다 놓고 학생들한테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2018년 2월에 은퇴하고 3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수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젊은 교수님들한테, 후배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건데, 책 사지 말아라. 책 사지 말아라. 이게 가장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책 사는 게. 나는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먹고 샀거든요. 학생들은 아니에요. 교수님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교수님들의 책이 나 같은 경우도 막 몇천 권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10,000권 수준이잖아요. 어떤 분은 차 트럭으로 2트럭 했대요.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이사 가는데 책을 했는데, 책을 팔라고 하니까 책을 와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왔잖아요.
돈을 달라고 그러더래. 책을 가져가는데. 왜니까 이거는 인건비가 더 나옵니다. 이 책 팔아봐야 돈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교수님들이 저도 책을 엄청 많이 샀는데 책 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도서관에 신청하면 책 사주니까 그거 읽고 쓰고, 그리고 꼭 낙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사라. 그렇지 않으면 책 사지 말아라. 제가 교수님들한테, 후배 교수들에게 부탁하는 게 책 사지 말아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책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2018년에 미국으로 이사 가면서 엄청 버렸어요. 왜 버리는 줄 알아요? 가전제품 다 버려야 돼요. 미국에는 110V인데 한국은 220이에요. 이제 곧 1월 달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짐을 좀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 얘기가 버리자는 게 더 많아요. 갖고 오자는 것보다. 금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준비한 거라고, 이 제목과 이 말씀이 벌써 9월 말부터 오늘까지 준비한 말씀인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4년 만에 돌아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풍요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데 다 우리 집 뭐가 없어서 불편하고 뭐가 없어, 전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랑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러 집을 가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는 버려야 될 것들, 비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비움이란 뭐냐? 뭐가 비움이에요? 비움이란 내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비움이라고 생각해. 비움이란 해방이에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억압감, 압박감, 그리고 그 욕심,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이 내려낼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2시를 하잖아요. Jesus English Center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형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가르친 영어가 애들 영어를 버려요. 일단 액센트는 액센트나 발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를 미국 와서 쓰면서, 야, 이렇게 쉬운 영어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써먹지도 않는 단어들, 고급 단어들 엄청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써먹지를 않아요. 안 써먹어요.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 쓰는 단어는 400단어면 돼요. 400단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에 가려면 7,500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한테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냥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들 영어 가르치지 마세요. 숙제도 주지 마세요. 집에서 숙제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욕심,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제 주변에 박사도 많고요, 공부한 사람들 많은데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 가서 박사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해. 왜?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부모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 비움이란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비움이다. 그리고 내가 쌓여있는 그 어떤 억압감 있잖아요. 사람한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비움이다.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카페가 너무 많고 너무 이뻐요. 식당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해놓고 몇 년 만에 망하죠? 평균이? 2년 반이에요. 2년 반 만에 다 거의 문 닫아요. 카페 학교에 이것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10년 됐잖아요. 저한테 제가 카페 그 커피교회 나간다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성공하냐고.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도 커피 학교회처럼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카페 교회를 많이 차렸는데 많이 다 문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 어떻게 해방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비움이란 마지막으로 구원이에요. 죄의 사슬에서 나를 놓아줄 적에, 물론 내가 놓아주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놓아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건데, 비움이란 구원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비움이 필요하냐? 비워야 될 이유가 뭐냐?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뭐냐? 우리를 묶어놓는 진리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올가매는 진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자기를 울거매면서. 그래서 비움이란 뭐냐? 탈탈 털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움은 뭐냐? 체험을 위한 준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책이 3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책인데 디스플린, 셀레브레이션 오브 디스플린이라는 원제 제목이 그건데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3군데 출판사마다 출판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얘기할게요. Emptiness is not nothingness. 그런 단어를 써요. 비우라고 그러니까 empty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우라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비운 것이 empty라고 하는 것이 empty라는 단어 아시죠? EMPTY요. empty라고 하는 비우는 건데, 그것이 비웠다 그래서 거기가 nothing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는 일반 동양인들이 얘기하는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emptiness를 얘기하는데, 그 emptiness가 있으면은 그 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성경에? 한 마리 쫓아냈더니 7마리 마귀들이 구멍 빈다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체험을 위한 것이지, 공허를 공 emptiness, 그 공을 만드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비웠다. 그러면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죠. 기도하실 적에 내가 기도의 줄을 잡았다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데 기도가 가요? 아니죠.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덜한데 묵상 기도로 가면은 갑자기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기도를 흔들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emptiness, 그러니까 내가 비운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비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 많기 때문에 그 채움을 위해서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찹쌀떡을 주는 거예요? 찰떡을 주는 거예요? 찹쌀떡 준대. 그럼 찰떡이 뭐예요? 그래서 아니 찰떡은 모르냐고. 찹쌀떡은 모찌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늘 모찌 2개 있는 거 제가 일부러 먹어봤어요. 종아종인데 떡이 진짜 맛있어요. 그 팥은 맛있다고 하는 환상적인 맛은 한데 떡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찹쌀떡하고 찰떡하고는 다르죠. 찰떡은 찹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찰떡인데 저는 찰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인절미도 찰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찹쌀떡은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고 찰떡은 섞여 있는 거예요. 찹쌀떡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찰떡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비움과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체험은 찰떡인가 찹쌀떡인가 아까 생각 저녁에 와가지고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비움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적에 준비할 적에 제일 처음에 잡았던 것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고 준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에 뺐어요. 왜 성경적인 근거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본인을 철저하게 비웠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비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공부는 실컷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책도 실컷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책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있어요. 책 붙들면 아직도 읽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하면 놀 때까지 안 끝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로 돈이 많다면은 개인 조그맣지만 진짜 예쁜 도서관 하나 지어서 사회가 딱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한테도 아이들 영어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인터넷으로 있지만은 그거는 읽은 흔적이 안 남는데 그 실질적으로 책을 읽으면은 읽은 흔적이 나오니까. 희원이가 읽은 책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 뒤에 책꽂이에 책이 깍인데 저거 다 읽었대. 지원이가 그래요. 이거 형 책인데요. 형이 책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희원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책 읽은 사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갔으면은 다 버린 거죠. 목숨까지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지만 목숨은 못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성경 근거가 없겠다.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비움에 대한 성경 구절 찾아보면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처럼 되고 또 사람처럼 됐는데 거기서 또 죽고.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 본문 말씀부터 성경적인 근거를 이걸로 잡았고, 비움의 교리적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가지고 죽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비워내는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비움의 대상이 뭐냐? 목사님
이진숙 전도사님 그거 놓아주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오늘 이제 사경회니까 그냥 말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펜하고 종이를 하나씩 받으시고요. 저를 따라오시면서 한번 자기를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비움의 대상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비해야 될 종류가 여기 살인한 마음, 상실한 마음인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있고요. 포인트가 어떤 거죠? 이걸로 포인트가 안 되네요. 돼요? 어디? 보여요? 나한테는 안 보여. 자, 여기요. 나를 줘야지. 나도 하나 주세요. 난 종이만 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여기도 앞에도 주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들어요. 예, 고개를 들어요. 저를 보시고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56번까지는 성경에 있는 죄목들이에요.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 되는 것도 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군수군 다른 말로 하면 쑥덕쑥덕 되는 예, 둘이 친구인데 둘이서 수군수군 됐다. 그것도 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기 수군수군 비방. 예?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거기 노란 글씨로 56번까지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57번부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죄로 갈 수 있는 경향성이 높은 것들을 제가 뽑았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100가지만 했어요. 거의 없다 1점, 그리고 많이 그렇다 5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칸에 한 개씩 쓰세요. 나는 이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면 500점이고요. 1번만 쭉 하면은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에서 500점까지 나가는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자, 이건 다시 올 걸로 생각하고요. 자, 여기 봅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않음. 저를 보면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 거 보면서 하세요. 표시하세요. 거룩하지 않음, 거짓말, 경건,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 교만, 능욕함, 당짓는 것, 더러운 것, 마음이 부패한 것, 모함하는 것. 거기까지 갔어요? 빨리 가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럼 1번 이렇게 하죠.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읽고요. 그렇게 하면 넘어갑시다. 1번 감사하지 않은 하나 하시고요. 2번 거룩하지 않은 3번 거짓말 4번 경건 모양은 있어도 능력 없음 5번 교만 6번 능욕함 7번 당 짓는 것 8번 더러운 것 9번 마음이 부패한 자 10번. 모함 자, 거기까지 표시하셨어요? 전부 다 너무 빨라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예, 10번까지 지금 끝내세요. 그럼 그냥 표시만 하세요. 예. 예. 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단어적 표현이라고 당 짓는 것 당 짓는 거, 패거리 만드는 거, 끼리끼리 노는 거. 자, 11번 있습니다. 11번 무자비 자비가 없다는 뜻이고요. 12번 무정 정이 없다는 겁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13번 믿음을 버린 자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거의 없죠. 1번에다 하시면 돼요. 최소한도 오늘 나온 사람은요. 14번 방탕함 15번 배신 이거는 여러 사람들도 있고요. 친구들한테도 있고요. 뒤통수 치는 거 이게 전부 다 배신입니다. 16번 배약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둘이 보고 웃는 거 보니까 서로 피차간에 배약을 했어. 이때 배약은 의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로 약속 못 지킨 거 말고, 실수로 약속 못 지킬 수 있는데 그거는 배약이 아니고. 자, 17번, 부끄러운 말, 18번, 부모 거역, 거기다 5번에다 하세요. 19번, 부정, 20번, 분냄, 분냄이 뭐예요?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자, 21번부터 갑니다. 21번, 분열, 분열. 22번, 분쟁, 23번, 불의, 24번, 비방, 25번, 사기, 26번. 사나움, 사나움은 크리스천들 중에 참 많아요. 참 많이 봤어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사나워요. 27번, 사욕,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찹쌀떡 논아줄 적에 어떤 게 큰 거 찾는 거 있으면 그건 사욕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거는 사욕이 아니고 큰 거 고르는 건 사욕이에요. 그 다음에 28번, 살인, 살인은 없을 거고요. 29번, 선한 것을 싫어함, 30번, 수군수군, 이거는 거의 다 5점에다 주세요. 다 끝났어요? 네, 예. 31번, 술 취함, 32번, 시기, 33번, 악독이 가득, 34번. 악을 도모, 악을 도모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거를 계획하는 거. 악한 걸 계획하는 게 도모예요. 그러니까 누구 왕따 시켜야 되겠다. 서로 계획했다. 그건 악을 도모한 거예요. 엄마 골탕 먹여야 되겠다. 심부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악을 도모한 거예요. 자, 35번, 36번, 악한 정욕, 37번. 우매, 우매가 수군수군 우매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1장 28절부터 있는 건데 우매가 뭔지 알죠? 쉬운 말이 뭐예요? 멍청한 거야. 멍청한 짓 하는 것도 죄예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러면 더 악한 죄고요. 38번, 우상숭배, 39번, 원수 맺음, 40번.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음, 예. 친구들이 막 와서 나 이러는데 들어줘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이쪽입니다. 자, 41번, 음란, 42번, 음행, 41번, 40번 비슷하고요. 음란한 거는 마음에 있는 거고 음행은 행동으로 행동한 거예요. 막 그거 제가 이해를 안 들어도 될 것 같네요. 43번, 이단, 2단, 44번, 자랑, 45번. 자만, 잘난 척하는 게 자만이에요. 잘난 척이라고 좀 써놓고 나는 잘난 척 안 하나. 그건 나는 진짜 잘난 척 잘해 나는.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46번. 절제 없음, 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절대 없음이에요. 47번, 조급, 48번, 주술, 49번, 추악, 50번.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 예. 근데 여기 이제 조급한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충격적이죠. 56번으로 넘어갑니다. 51번, 탐심, 우상숭배, 52번, 탐욕, 53번, 투기, 54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심,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건 못해요. 55번. 호색, 호색이 뭐예요? 호색이 뭐예요? 그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섹시해요? 그러면 뭐다 그런 단어를 써. 그렇게 초등학교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섹시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앞으로 그 말 절대로 쓰지 마. 그래서 궁금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도 대답 안 해주면 그때 나한테 와. 이게 호색이 내가 섹시해요 하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56번, 해방, 57번. 가혹, 가혹 한 게 뭔지 아세요? 가혹. 주원이, 가혹이 뭐야? 어? 뭐 하는 거? 아, 잔인한 거 맞아요. 네, 잔인한 거. 아, 표현을 잘했네. 잔인한 거. 자, 58번. 게으름, 나태, 예. 그거는 게으름이란 건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인데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본인을. 59번, 경솔함, 60번. 고집풍, 예. 됐어요? 예, 61번부터 갑니다. 61. 공허함, 공허함을 왜 이렇게 죄의 경어로 넣어놨냐. 이건 제가 넣은 건데요. 그 마음이 공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혹에도 많이 빠지고요. 자, 62, 63, 64, 냉담, 65번, 동전정, 66번, 두려움, 67, 멸시, 68, 모순, 69, 무감각, 70. 무관심, 됐어요? 빨리빨리 따라오시죠. 71번. 무례, 무례함이에요, 여기 무례. 무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72, 73, 무책임함, 74, 미련함, 75. 방종, 방종이 뭐예요? 조원. 방종이 뭐예요? 방종이 뭐야? 방종이 뭐예요? 친구는 방종이 뭐예요? 몰라요? 방종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좀 캐서라세라 하는 거. 예. 질서 없이 캐서라세라 하는 식으로 그냥 영어로 할 때는 let it go 하는 거 있죠. let it go 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방종이에요. 76번, 번거로움, 77번, 분주함, 78번, 불만, 79번, 불충, 80번. 불평, 예, 이제 20개만 남았습니다. 81번. 비판, 평가, 시판,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82번, 소유욕, 83번, 쉽게 포기, 84번, 아집, 고집, 완고함, 85번, 압박감, 86번, 야박함, 87번, 어리석음, 88번, 외로움, 89번, 우유부단, 90번, 위선, 91번, 이기심, 92번, 인색, 93번, 자만, 94번, 자아중심, 95번, 자존심, 96번, 집착, 97번, 천박함, 98번, 체면, 99번, 침착하지 못함, 100번. 편견,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이제 점수 계산하지 마시고 몇 개씩이나 점수 보면 거의 곱하기 하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높은 점수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자, 여기서 목사님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요. 자존감하고 체면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죽으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십자가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게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최후의 유혹이라는 건데 유태인의 철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 최후의 유혹이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도 못해?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3가지 시험할 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거 파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렇게 내려가는 판매. 다단계 판매할 적에 보면요. 사람들을 야글야글 올려서요. 무시당한 거 해가지고 내가 체면이 있단 것도 못 사는, 당신 돈 없어서 있단 거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돈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해가지고 그냥 사게 만드는 그런 전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체면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체면까지 비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영원 박사는 체면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힘들겠다. 자존심, 체면은 자존심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자존심을 건드렸을 적에 욱하고 나가면은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57번부터는 성경에 죄라고 표현 안 했는데 죄의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이제 비움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못 외우세요? 저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되어 있어요. 왜 비움을 얘기하면서 제가 고백을 얘기했느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들 적에 대중 앞에서 세례식을 선포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 써있네요. 제가 써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요. 시작. 자, 비움을 얘기할 적에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을 해줄 적에, 그럴 적에 내가 비움이 이루어질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인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써놨어요.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고백이나 회개나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만들어요. 비움도 내가 비워야 되겠다고 하는 나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식구들하고 의논하게 될 적에 비워지지, 혼자서 얘기해버리고 혼자서 결정해버리면은 식구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할 적에 비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움은 어떻게 하느냐? 맡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학생들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예습을 먼저.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하다. 예습을 하면서 자기가 이걸 모른다는 거, 이거 새로운 건데, 그러면은 교수님이 강의할 적에 그 분야를, 그쪽을 넘어갈 적에 집중했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질문은 무엇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르면은 질문 못 해요. 컨닝도 조금 아는 사람이 컨닝하는 것이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컨닝이 안 돼요. 경험해봤죠? 컨닝 해봤어? 못 해봤어요? 컨닝도 기술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 컨닝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줘서 어떻게 컨닝하라고. 근데 그때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공부는 잘하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보는데, 선생님 손 들고 3번에 2번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3번에 2번이 답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알게 될 적에,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될 적에 비움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적에 짐을 비우게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필요한, 뭐가 없으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못 봤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에 청소가 너무 안 돼가 쓰레기통 만들었는데, 정신과 의사도 전부하고 해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 봤어요. 자원봉사자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쓰레기통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못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왜 버려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적에 계속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자, 이제 결론 냅니다. 안 넘어가네? 자, 비움의 결론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비움과 체험에서 비움 쪽에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죄 문제를 쭉 나열했는데, 주일날은 크리스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채워야 될 항목들이 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움의 결론은 우리는 비움으로 인해서 자음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불안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는 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금단 현상이죠. 그렇죠? 실천은 했는데, 금연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옛날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게 금단 현상이잖아요. 비울 적에, 회개할 적에 나를 떨게 한다. 그거는 나를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풀어주는 것. 이제 용서함이라고 하는 건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제 개인 간증을 한다면은,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세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싫어하는 게, 샌프란까지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는데 안 만났어요. 같이 간 사람이 만나자 그랬어요. 나 못 만난다. 그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2명을 제가 거리를 두고 전화도 안 하고, 친구인데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가 싫어.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몰라.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LA에서 그 친구 와서 뭐 인사하는데 그냥 받아주기만 했어요. 그 잘 있었어? 그걸로 끝. 커피 한 잔 같이 안 나눈 거예요. 다루질 못했어요. 이게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풀어줘야 되겠다. 나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 사람은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다.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 한계까지만 내가 기대하고 더 이상 기대 안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뭐 내가 거리를 멀리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전화한다 그러면 받겠다. 만나겠냐? 꼭 만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를 풀어주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죠. 결국 용서란 내가 나를 풀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나의 울타리, 나의 중심 체제에서 주님 중심 체제로. 왜? 오늘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죽을 때까지 낮추셨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다음 거네. 두 번째는 구원받음인데 이거 아까 먼저 나를 묶어놓았던 사슬들인데 우리들 속에는 죄 문제는 사실은 이걸 살펴보긴 했지만은 이 죄 문제가 나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여러분들을 회개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압박감,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공부 잘해야 된다. 왜 부자가 돼야 되고 왜 공부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다.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여자들 예뻐졌어요. 다 출산 때부터 된 게 아니라 출산 후에 예뻐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갈 적에 원본 사진 꼭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급함, 막연한 감정 등에서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움이란 저의 혐이고 비움이란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셋째,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비움은 emptiness가 아니라 nothingness가 아니라 공이 아니고 빈 공간이 아니고 채움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비워있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금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금년 한 해 내 곁을 떠나간 사람은 누구고 내가 떠나버린 사람, 살아있지만은 내가 차버린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채우해서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는지 돌이켜보고 2분간 묵상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56가지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매겨가면서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합산을 내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은 점수가 올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의 경향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나를 묶었던 것들을 풀어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아직 조금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 안에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믿음, 그리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2022년을 계획하고 21년을 주님 앞에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세계를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